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희가 기대하는 모습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좀 그런가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저희는 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신적인 부분,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다. 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한계 상황을 좀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의 몇 구절은 예수님의 신적인 것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 많은데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는 그 모습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그 감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유태인이었고 또 남성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니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이었죠. 반대로 여인은 유대인의 그 남성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남편도 등장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약한 어떤 사람을 대표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우리가 갇혀있는 어떤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에 숨어있는 차별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악을 그냥 악인지 모르고 그냥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 보자면 마르코복음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이 이제 있는데 조금 다른데 거기는 이제 설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가나안 지방에 가셨는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어떤 유대 지도자들하고 다툼, 또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지쳐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 지역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쉬러 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연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또 내가 또 이 일을 하면 또 일어날 여러 가지 만일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말을 섞고 또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진행될 일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또 간청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선을 긋고 거절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정말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 안에서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처해진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정말 내가 포기하고 어떤 한계를 짓고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음에도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것을 이렇게 유연하게 다시 포기하는 것. 그치,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도 다시 철회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신적일 수 있구나. 참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한계가 신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철저하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상황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무엇, 그것이 바로 신앙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당파적이고 분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일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강원도 사람, 이렇게 크게 작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나 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게 쉽게 공감하기 참 어려운 거죠. 기독교인의 박해 소식에는 참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백인들의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에는 우리가 크게 마음 아파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상으로 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좀 덜 공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를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께 읽은 창세기 1독서의 말씀도 그런 거죠.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까웠고 친해야 될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원수를 상황이 역전돼서 만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없고 제일 약했던 모습에서 힘이 제일 강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냥 자기의 한계를 이들은 내 원수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같은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경계를 가지고 그 경계에서 사고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원수이지만 동시에 나의 형제들이다. 자기의 경계를 허무는 일, 자기의 경계를 초월한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면 정말 파괴되고 있는 동식물들, 생태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걀 때문에 일어난 이 파동도 보면 그걸 잘못된 걸 먹고 조금이라도 인간은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깔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닭들을 좁은 공간에 정말 고통스럽게 키워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죠.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우리가 쉽게 계란을 막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동물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허물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겠죠. 조류독감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뭐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인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날을 자신은 소망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편을 가르고 누구를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서로 원수 맺고 관계를 깨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들과 똑같은 뜻이 아닐까.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온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것이죠. 온 모든 세상의 아버지인 하나님,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계를 졌던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울타리를 치는데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쳐 나가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에 녹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